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도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판의 예배자.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필드, 이 들판을 말하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들판 예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도망치다가 들에서 사닥다리,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예배를 드렸던 도망자 그 야곱이라든지, 아니면은 목동이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삭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어났던 그 일을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나친 화려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와 같이 엄청난 교회들, 많은 성도들, 많은 설교들 있지만 마치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허약하고 타락하고 영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현상이에요. 나라가 기독교의 그 권력 안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교회들, 세력, 또 재산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중세교회의 영적 현상을 보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굳건했던 초대교회는 거친 들판과 같은 그런 예배였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들판의 예배가 어떤 예배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판의 예배자들은 모두 외롭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는 여러분 들판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들판 예배에 깊은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들판 예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들판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comfort, 위로가 있어요. 들판 예배는 위로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시절에 해가 진 저물녘에 들로 나가서 묵상했다. 예배죠. 묵상 예배죠. 그렇게 그 들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그에게 보내셨는데, 그 들판에서 그가 사랑하고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리브가를 그 들판에서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에게 물었어요. 배회한단 말은 목적을 잃고 이리저리 헤맨다. 이삭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상태였어요. 종이 얘기합니다. 예, 저 사람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리우죠. 그
그 종이 이제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인도해서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슬픔에 방황하던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셔서 그 들판에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들판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품과 같습니다. 그 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들판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리브가의 나타남은 슬픔에 빠진 이삭에게 위로를 주는 들판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들판이 되어주는 것.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서 위로하라고 했냐면 높은 산에 오르라. 산과 들판을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슬픈 자들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친 그 들판에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위로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인 그 생의 들판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국입니까? 아니면 슬픈 자들이 모인 그런 황량한 들판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들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판 예배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는 miracles, 이 기적이 있어요. 들판 예배는 기적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2절을 보면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sustain 말이죠. 40년 동안을 견디게 했고 지속하게 했고 유지되게 했던 것, 그래서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그 사막을 가는데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그들의 모든 것이 유지되도록 했다.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그렇게 광야나 들판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회막이었고 그리고 예배였어요.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불러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시키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 자,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가셨다. 이 썰터리 외딴 곳이죠. 외로운 곳,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적한 곳.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런 빈들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니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을에 가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광야였어요. 들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기적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들판 예배자는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세 번째는 love. 들판 예배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들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데절트, 뭐죠? 황무지, 불모지예요. 오는 자가 누구인고? 슐람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되는 솔로몬, 그 왕을 향해서 이른 그런 말인데, 여러분, 왕은,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왕이 어디서 왔습니까? 거친 들에서 왔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거친 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슐람미 여자랑 거친 들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왕궁에 있지 말고 우리가 일터로 가서 일하러 가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일할 만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주님은 거친 들에서 그의 예배자들에게 사랑을 위해서 향기롭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 거지? 여자 얘기가 나오죠. 슐람미 여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자도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화려하고 돈 많고 왕궁과 같은 곳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친 들고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그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생겨요.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돈이 많은 가정들, 그런 곳에 문제들이 생기고 그의 2세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자의 그 사랑은 장소가 바로 거친 들이었어요. 거친 들. 자,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고생했다는 것이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 거친 들, 그 사과나무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 황무지, 거짓 없고 참된 사랑이 그 거친 들에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산들, 향기가 산들에 있더라. 산들에 있더라. 영적인 향기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향기는요,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들판과 같은 거친 곳에 있는 거예요. 거친 곳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들판 예배자는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는가? 네 번째는 비전, 이상이 있어요. 들판에 에스겔 8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들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들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에서 예배하는 들판의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이상을 보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the hand of the Lord, 주의 손이 들에서 내게 나타나더라.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어디로요? 들로 나가라. 플레인, 평이하는 거, 쉬운 곳, 꾸밈이 없고 순수한, 간단하고 단순한 아주 검소한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이상으로 말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들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들과 같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드루안노 소원교회는 들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판 교회에 여러분 간판이 있습니까? 들판 교회에 무슨 피아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마치 우리 드루안노 소원교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다섯 번째입니다. 들판 예배자는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는가? words, 말씀이 있어요. 들판 예배에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desert, in the desert,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판의 예배자 그 세례 요한에게 임했더라라고 한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중요한 십계명을 받은 것도 들판이었어요. 메마른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려한 왕궁이나 잘 꾸며진 곳이 아니었어요. 황량한 산과 메마른 들판과 같은 광야. 여러분, 들판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황량한 들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매우 적정한 것이 또한 오히려 적적하고 황량한 들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들판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happiness, 행복이 있어요. 들판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들판 예배자였어요. 그는 비록 들에서 홀로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고 행복했어요. 낮에는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에서, 또한 밤이면 밤하늘 별을 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했어요.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들에서 찬양과 예배드리를 좋아했어요. 그러한 행복한 그런 시편의 대표적인 바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그는 들판에 홀로 버려진 자가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그의 들판은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장차 왕으로 준비될 예배의 자리였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영혼이 살아났던 것은 들판이었어요. 양을 치는 들판. 또한 다윗은 바로 들판에서 보호를 받았다고 그가 노래하죠.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켜주더라. 들판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판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은혜의 잔이 넘치는 신령한 예배의 자리였던 것을 그가 또 노래하죠.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다윗의 들판은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는 믿음과 소망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6절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들판 예배 때 그가 했던 노래예요. 찬송이었어요. 들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에 조선 땅을 밟은 미국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쇠핑이란 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가 한국에 와서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저고리를 입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그가 먹는 것은 된장국과 보리밥밖에 없었어요. 철저히 조선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빈민을 돌보고 굶주림과 전염병에 신음하는 고아나 소방 맞고 쫓겨난 여인들의 처지를 보고 그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겨울 거리에 버려져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보듬고 자기 집으로 보듬고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웠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체계적인 간호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늘날 대한간호협의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그가 맨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의료계에 큰 주춧돌을 놓죠. 또한 수천 그루의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여성들에게 양잠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소득이 있게 했고, 척박한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고사리를 함께 캐면서 그들의 살림살이를 일으켰답니다. 버려진 갓난아기를 거두어 자식 삼은 것이 고아만 14명, 소방 맞고 집에서 쫓겨난 과부를 자기 집에 거둔 것이 38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1934년 가을 54살의 나이로 그가 죽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사인은 지독한 영양실조와 풍토병이었어요. 남을 먹이느라 정작 자신은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거예요. 남은 유품을 살펴보니까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반쪽짜리 담요 한 장 덮는 것도 아까워서 반은 찢어서 거지에게 덮어주고 반쪽으로만 덮고 살았어요. 지갑 속을 보니까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인의 질병 연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시신도 해부용으로 기증합니다. 마지막 뼈 한 조각까지 조선에 다 죽어간 사람이에요. 장례식 날 광주거리는 통곡의 바다로 변합니다. 나환자들이 수없이 뛰쳐나왔고 수많은 여인과 과부들이 소복을 입고 쏟아져 나왔어요. 광주 최초의 시민장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관을 붙잡고 목 놓아 울면서 길다란 그 줄을 이어가지고 수많은 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상여를 이렇게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유품으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조선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조선 땅에 묻히죠. 지금도 호남대학교 교정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황량한 들판에 하나의 밀알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들을 사랑했어요. 거친 황량한 조선 땅을 사랑했어요. 그곳에 밀알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 밀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한 순간이 있었죠. 6.25 때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서 바로 앞에 등불을 갖다 어요. 그때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 이름이 워커죠. 그런데 그 전쟁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24살짜리 샘 워커까지 데리고 왔어요. 대위였는데 그래가지고 후방에 놔둔 것이 아니라 최전방으로 중대장으로 임명해서 싸우겠답니다. 참 위대하죠. 그런데 1950년 12월 23일 날 전선을 지찬하던 워커 장군이 그 집차가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이 부근 같아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전사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그 워커 장군의 아들 그 샘 워커 대위에게 명령을 내리죠.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즉시 귀국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눈 덮인 참호 속에서 그 명령서를 들은 24살의 그 청년은 이렇게 사령관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제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대장인 제가 어찌 부하들을 남겨둔 채 홀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고 그는 다시 군장을 꾸려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전선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땅은 그와 같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지은 호텔이 지금도 광장동에 가면 무슨 호텔이 있죠? 워커힐 호텔, 워커 장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워커힐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워커힐 아파트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진정한 광야의 예배자로서 거친 들판의 예배자들로서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지금 내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지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유해군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에도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 전혀 생소한 미개한 국가, 그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숨 바쳐 이렇게 구해주었던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써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대전 모두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일까요? 또한 많은 재정일까요? 아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몹시 피폐해져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어쩌면 들판 예배는 거칠고 환경이 열악한 개척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지금 광야교회 아닙니까? 또한 들판교회 아닙니까? 그 예배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호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숨겨진 행복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호가 있는 교회, 기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게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려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들판의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 어디서 그 기쁨을 거둘 수 있을까요? 씨를 뿌린 그 들판이에요. 들판에 씨를 뿌리고 들판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나 들판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쓸쓸한 광야 같고 들판과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들판 예배자들이 여러분 모두 다 되셔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들판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들판 교회고